반갑습니다. 이제 5월이군요.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의 첫 단어는 복이또다, 행복하다, 감탄적인 표현입니다. 다음 중 복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부모가 부자이거나 유명한 학생? 키와 외모가 출중한 학생? 예체능에 능한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 위 모두를 합한 또 더하기 알파, 그런 학생? 위에는 답이 없고 나만의 답이 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복 있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표와 같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부모들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은 곧 그게 내 모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생각, 꾀, 또 길, 또 자리, 이런 그 흐름들이 진전되는 느낌입니다. 생각을 따르고, 그래서 그 생각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길을 가고 또 한 자리에 하나 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너와 내가 다르기도 하지만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그들의 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마음도 몸도 일치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과 동일체가 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꾀, 생각, 가치관, 기준 등에서 달라야 합니다. 생각, 꾀 달라지면, 그것이 달라지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서, 보기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듣는 것, 읽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쓰기에서 변화가 되면 내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다르게는 뭘 말하고 뭘 쓰고 뭘 보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일 수도 있고, 복받은 사람의 생각, 복받은 사람의 길, 복받은 사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쓰고 읽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복받은 사람의 생각, 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2절의 시작을 그러나 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1절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는 다릅니다. 곧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중얼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읽기, 보기, 말하기, 쓰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망하는 것이고 죄인들의 그 길이 망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끝을 보아야 합니다. 시작점이나 중간에서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이 어떻게 끝날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목적지나 방향이 있잖아요. 그 끝에 있을 것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에 반전이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다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뭔가 반전에 반전이 이렇게 흥미의 요소가 있습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끝에 가보면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악인들의 길에 함께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하면 그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열린 입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은 중요합니다만은 적어도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나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의 말이나 행동마다 책임을 묻고 상을 주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악하거나 죄악된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내 깊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어떤 선한 말이나 행동을 한 후에 깊은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여러분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상입니다. 악하고 죄 짓는 거 그 자체가 벌써 내 마음속에 그 자체가 벌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 또 그게 뭐 다른 책임을 내가 뭐 이렇게 누군가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깊은 마음속에 이미 선을 행할 때와 악을 행할 때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 죄의 걸음,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생각, 복 있는 길, 복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